오늘 주제를 한번 따라 하시죠. 복음, 새로운 신분을 주시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특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은 눈에 띄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들은 마치 짝을 이룬 것처럼 그 모습을 보면은 그 단어들의 뜻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단어들의 뜻을 보면 짝을 이루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짝을 이루어 나오는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과 이방인, 율법과 복음, 행위와 믿음, 공로와 은혜, 이러한 단어들이 아주 가까이에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마치 대립되는 두 단어를 짝을 이루어 열거해 놓은 것처럼 보이지요. 전혀 다른 대립되는 그런 내용들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율법과 복음도 그렇고 유대인과 이방인도 그러하고 행위와 믿음, 대립되는 그러한 뜻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의 의도는 두 개를 대립시키기 위하여 가까이의 두 단어들을 열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 선교나 유대 기독교인에 대하여 등한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지요. 특히 예루살렘의 형제와 자매들이 가난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들을 부조하기 위하여 이방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한다고 그러죠. 연보를 하고 또 그 모은 것들을 가지고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저 우리는 바울은 이방인 선교, 오늘날로 말하면 타문화권 선교에 집중을 하고 본국 백성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은혜의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 자체나 율법의 규정들을 무의미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율법의 기능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밝히고자 했죠. 다른 것이 아니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말할 때 율법이 복음을 지시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이 말하고 있는 모든 규정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표지판에 지시를 내주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요즘은 내비가 있습니다만은 그게 없을 때는 지도를 참조해야 되고요. 그 지도가 정확한지를 우리가 확인받으려면은 가는 곳곳마다 표지판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기능은 표지판과 같다라는 거지요.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지만은 그 율법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우리의 구원자 복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고자 했던 겁니다. 은유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이분법적인 사고를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면 저거라고 하는, 나의 입장은 이쪽이고 다른 입장을 가진 이들을 적대시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만은 교단과 교파가 다른 분들이 있지요. 강조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심을 믿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 이외에 다른 내용들을 가르치면, 다른 복음을 가르치면 그것은 거부하고 거절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이들에게는 조금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자체는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드리고 내가 익숙한 예배의식과 다른 예배의식을 드리고 있으면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익숙한 설교의 방식과 나에게 익숙한 훈련의 그 과정을 밟지 아니하면은 나보다 못하다고 또는 다르다라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진 율법이 그 기능이 무엇인지를 밝히면서 율법의 규정들만을 강조하는 이들에게 경고를 하고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에게 더 넓은 생각과 더 포용력 있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에게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확인받아 보죠. 24절입니다. 3장 24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초등교사라고 했습니다마는 개역 한글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몽학선생이다. 이 몽학선생이 너무 말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초등교사로 지금 번역된 이 단어의 뜻은 인도자가 되어, 보호자가 되어, 안내자가 되어, 조금 더 나아가면 개인교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수업을 들었는데 뭔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것을 보완하고 좀 더 깊이 있게 더 이해가 되도록 공부를 가르쳐주는 분들을 개인교사, 가정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뜻이 초등교사라는 거죠. 어떤 성경에는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엄격한 훈련자라고요. 보호자요, 인도자요, 초등교사의 뜻입니다. 몽학선생이요, 개인교사요, 가정교사요, 초등교사의 뜻이라는 거죠. 엄격한 훈련자. 신변교육대에 가면 교관이 있고 조교가 있죠. 조교는 행위를 보여주는 사람인데요. 모든 훈련의 책임은 교관이 지니고 있습니다. 엄격합니다. 잘 웃지도 않습니다. 보기만 하더라도 움찔거릴 정도로 아주 엄중한 그런 모습으로 훈련을 지시하고 지도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훈련 과정을 마치고 훈련소를 떠나면 더 이상 훈련병이 아니고 교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대로 가서 자기의 주특기를 가지고 임무를 수행할 뿐이지요. 그러다가 정기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또다시 훈련을 받으러 들어가면 재훈련이 되겠지요. 유교 교련을 받든지 재훈련을 받으러 들어가면 거기에 어김없이 교관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마치 약속을 한 것처럼 엄격합니다. 한 채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훈련된 군인들을 정말 정병을 키우는 훈련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격하게 되죠.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율법이 엄격합니다. 무섭습니다. 때로는 부담도 되지요. 그러나 율법이 지시하는 바는 마치 엄격한 교관이 정병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과 달리 살아야 된다. 세상과 다른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훈련을 시켜주기 위한 것이지요. 물론 훈련 과정을 다 이수했다고 해서 모든 분야에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목사가 되기 위하여 신대원 훈련을 하고요. 2년의 풀타임 사역을, 전임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고시라고 하는 시험을 봐야 되고요. 목사고시를 통과를 해야지만 비로소 목사로 부름을 받고 또 목사고시를 통과했다더라도 섬길 수 있는 사역지가, 교회가 청빙을 하고 사역지가 있을 때에 비로소 목사로서 섬기게 되는 거죠. 모든 과정을 마쳤지만은 실제로 목양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면은 사람들이 예의상 목사라고 불러줄지 모르나 실제로 목사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어떤 훈련 과정을 통과했다고 해서 율법에 대하여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이 지시하는 바, 율법이 초등교사, 인도자, 엄격한 교관이요 개인교사처럼 이제 지시하는 바로 제대로 가야 되는 거죠. 바로 그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율법의 기능을 바울이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로 올려주는
진실한 믿음의 단계로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확인받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믿음을 갖기 전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영향력 안에, 초등교사와 같은 그 율법의 영향력 안에 있어서 해야 될 것은 하고 해서는 안 될 것은 안 하고 시키는 대로 우리가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몸과 마음을, 영혼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훈련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 혼자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모든 게 괜찮을 거야. 이거는 긍정적인 마인드고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념과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있어야지만 그분이, 하나님이 바로 행하시는 일들을 내가 경험하고 그 경험을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아테네에 갔을 때에 바울이 기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열심히 절을 하고 어떤 신들을 숭상을 하는데, 그 신들의 이름도 있지만은 이름 없는 신이라고 하는 어떠한 조각상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종교성이거든요. 아덴 사람들을 보고 종교성이 참 많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사람들은 급하면 누구라도 찾습니다. 하나님이든 또 다른 신이든 그저 내가 급하면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는 것이지요. 이름을 몰라도 내가 지금 도움을 받고 위안을 얻을 수 있다면 그를 신으로 여깁니다. 토속신앙이라고 들어보셨지요? 토속신앙은요, 각 지역에서 만들어낸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 신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마을 앞에 나무 2개를 세워놓고요, 조각을 하고 글을 써놓습니다. 천하대장군, 지하야 장군. 마을을 보호하고 악기를 물리치는 그러한 장군으로 여기는 거지요. 남원 입구에 오래되고 큰 나무가 있다면은 그 나무에 여러 색깔의 리본 같은 것을 걸어놓고, 또는 돌을 달아놓기도 하고, 주렁주렁 달아놓고 거기에다가 오고 가면서 자신들의 원하는 것들을 구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절을 하고 섬깁니다. 토속신앙이거든요. 해를 신으로 삼고 달을 신으로 삼습니다. 호랑이를, 곰을, 어떤 동물들을 소위 말하는 영물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신격화하기도 하고요, 그 모양으로 조각을 하고 거기에 절을 하고 제사를 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신격화할 수 있는 그러한 종교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지요. 내가 필요로 하는, 내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조각해서 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은요,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 계명도 연결되어서 너를 위하여 신상을 조각하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종교성은 나의 필요를 채워줄 누군가를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면 오시고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저리 멀리 떠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나의 어떠한 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여기 계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이제 그분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에는 나는 괜찮을 거야, 나를 위해 누군가가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들은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처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을 잘 준수하면은, 나에게 율법적인 규정들을 잘 지키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믿음이 온 이후에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더 이상 율법의 요구에 제한받지 않고 율법이 지시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 그분을 신앙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다가 율법을 쓸모없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하는 율법주의는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우고 훈련받을 겁니다. 그러나 율법주의가 된다는 것은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동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변화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 함께 26절 같이 읽도록 하지요.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요한복음 말씀을 기억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율법의 규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는 단계에 오른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믿음은 강조를 하면서 행위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행동이 엉망진창이에요.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도덕성이 없는지,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지. 믿음은 강조를 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 그게 없다라는 거지요. 율법주의자들은요, 믿음보다 먼저 삶의 변화된, 삶의 어떠한 엄격한 모습들을 강조하다가 결국은 믿음의 단계로 오르지 못하고 율법주의에 머무른데, 바울이 그 단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라 했더니 또 반대로 믿음을 강조하다가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나도 허술하게 내버려두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얻게 되면 반드시 따라올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실 그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라는 결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것은 개인의 의지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냥 보잘것없는 선물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특권인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하여 감사드리고, 형제와 자매를 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그들을 귀히 여기고 축복하는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신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지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둘째 주신 복은요,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자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거는 법적인 용어이긴 하는데 법으로 규정한 사람이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방식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아무나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상속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상속자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그 다음에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민족 아니겠습니까? 우리에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했을까요? 특히 갈라디아 지역은요, 유대 지역을 벗어난 지역인데 이방 땅이잖아요. 그들에게 너희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냐면은 육신의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지칭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게 해주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여 그의 후손들을 택하여 모든 열방들과 모든 백성들을 구원받는 믿음의 자손으로 삼으려고 하는, 구원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는 그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지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택하여 모든 열방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곧 그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게 있으신 분이나 받은 분들은 아시겠지요. 사람마다 다르고 가정마다 다릅니다. 상속받을 물품이나 어떤 재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주셨고, 이어서 하나님의 유업, 신령한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속법에 의하면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지요. 많이 받는 것만큼.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은 이들은 그러한 것들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확실하고 변하지 않고 내 안에, 그리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민족이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이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주신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소식을 얻었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는 복음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라져버릴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 더 많은 명예를 누리려고 교만한 말을 터뜨리지 아니하는 겸허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기뻐하는, 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